그런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아마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사역도 많은 이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고 괜찮아지면 떠나가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들도 이제 20살이 되면 자유가 주어지면 떠나가 버리죠. 그럴 때면 제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그럴 때면 사탄이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너는 쓸모없다고, 이렇게 사탄이 제 마음에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영화 달마야 놀자에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대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교회랑은 좀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좀 저에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폭력배들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내용이거든요. 이 절에서 스님들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5대5로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큰 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대결을 벌이게 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5명과 이 스님들 5명을 5대5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을 깨뜨려 가지고 독이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간 10분 동안 누가 더 물을 많이 채우는지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는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막 자기 신발로 막 막아요. 그리고 막 물을 퍼다가 붓고요. 옆에 있던 막 스님들은 이거는 큰 스님이 우리를 깨달으라고, 이거는 물 부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거기 들어가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들어가서 가득 찼습니다라고 하자 큰 스님이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가 안 돼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뚱뚱한 사람을 바닥에 눕힌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배로 그 밑빠진 독을 막으면서 물을 붓게 해요. 그래도 이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절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독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그 독을 그 우물에다 집어 던진 다음에 눌러버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밑빠진 독은요,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예 물에 잠겨 버리면 그 안에 밑빠진 독이라고 해도 물이 채워지듯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까 그 밑빠진 독이 물에 잠기면 가득 차듯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요, 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잠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잠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잠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되면요, 말씀 읽으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말씀 안 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잠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남아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 청년들만 해도 한 200명은 될걸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애들을 계산해 보면요, 쓴 돈을 계산해 보면, 저희 지금 아반떼가 차가 좀 꼬랐거든요. 이 차를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쓴 돈을 다 계산해 보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교회 아이들 몇 명 남아 있습니까? 많이 안 남아 있겠죠. 그런데요, 많이 안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저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더라면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제 말을 듣는 아이들이 많았어 봐요. 대부분은 제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었다면 저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요. 매일 저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길 가다 보면요,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이 아이가 떠오르고 저기에서는 저 아이가 떠오르고, 저는 그냥 그 아이들, 돌아오고 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누리고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 즈음이면 하나님이 또 제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지난 주일에 우리 김동규가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방 한번 안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동규야, 신방하러 갈게.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애들 신방 가는 것도 그냥 제가 연락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보고 오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동규가 뭐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었더니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저랑 좀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 맞거든요. 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동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밑 빠진 독과 같을 때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